사사기 1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싸울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장자가 르우벤이었죠.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였으나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거로 그 힘과 영광이 꺾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넷째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도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한 자, 지도자는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아가게 될 때 뒤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앞장선 지도자를 보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앞서는 사람이요 본을 보이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는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내가 앞장서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왜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유다가 올라갔는데 사실 싸우기는 누가 싸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갔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올라가셨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사실상 유다 지파의 사자인 내가 올라가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올라갈 때 유다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 지파인 것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은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고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시므온은요 서열이 유다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12아들이 다 분노하게 되는데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세겜성 사람들을 다 속여서 칼로 그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와 시므온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레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저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와 복으로 바뀌어서 존귀한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저주가 그대로 다이면서 사실은 그 저주가 축복이었기는 하지만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이었기는 하지만 시므온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됩니다. 시므온은 이후에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는데 사실상 유다 지파 가운데 살게 돼요. 유다 지파에게 더부살이하는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미약한 지파인 시므온, 자기 곁에 살고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도움을 청합니다. 함께 올라가자고.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형제와 더불어서 연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더불어서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한 지파였고 시므온은 가장 미약한 지파였지만 가장 강성한 지파 유다 지파가 도움을 청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리는 발을 쓸데없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발을 쓸데없다 하게 되면 머리조차도 온전치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존귀 여기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사역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도 이기고 약한 자도 이기고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보시겠어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베색으로 가서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게 되는데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도니 베색은요 매우 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왕이었는가 하면은 그가 한때 70명의 왕들과 전쟁했는데 70명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왕들을 자기 노예로 부리게 돼요. 70명의 왕들이 아도니 베색이 밥 먹을 때 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이었지만 아도니 베섹에게 패하여서 마치 개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이 개들 아닙니까? 70명의 왕들이 아도니 베섹의 개들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도니 베섹은 크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크고 위대한 왕 아도니 베섹과 더불어 싸울 때 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하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형제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도니 베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도니 베섹은 크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심히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패하여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게 되고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마침내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크고 위대한 왕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게 성공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심히 높아지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미끄러지고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심히 높은 위치에 계십니까? 한순간에 미끄러지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비천한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우 고단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히 낮은 곳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주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앞장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여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연합하여 함께 사역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비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며 인간의 상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높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